밖에 있는 우리 분들 목소리가 들리나요? 법당 안에야 당연히 들릴 텐데, 바깥에 앉아 계신 분들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안 들리니까 대답도 안 하나 보네. 오늘이 입춘이다. 지난 동지 때도 얘기했지만 동지도 작은 설이고 입춘도 한 해가 시작이 되는 해다 그러고 설날도 또 한 해가 시작이 된다 그러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구도 돌고 있고 또 태양주위를 공전하면서 또 1년 동안 한 바퀴 돌면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아침 저녁의 변화가 생기는데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한 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이 생도 다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비울 때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순간순간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들어가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집중을 하기 전에 정리가 돼서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리할 때 생각이 많으면 꼭 짜든지 그죠? 아니면 미원을 많이 넣든지 대든지 칼에 손을 베든지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쌓아온 수행을 하면서 그죠? 수행을 하면서 살림을 살면서 쌓아온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 공덕의 힘에 의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요리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요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보태지면 요리는 요리대로 망하지만 또 사고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살아온 공덕을 믿고 요리 못해요. 눈 감고도 요리하잖아. 청소도 빨래도 생각이 없어도요. 다 해낼 수 있는 공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나면 윤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한 생각 사라지면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 망상을 지우는 게 입춘의 즈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마인드다. 다시 말해서 입춘이라는 것은 봄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뜻한 햇살이 돌아와서 겨우내 얼었던 얼음을 다 녹이는 시점이죠. 그래서 눈이 녹는 이 말이 입춘이란 봄이 오는 이 말은 눈이 녹는 얼음이 녹는 시즌이다. 그런데 이 입춘의 우리 절에서는 삼재업장 소멸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봄이 온다, 눈이 녹는다. 입춘은 부처님의 가피가 현신하기 시작하는 시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업이 입춘의 즈음에서 녹아내리기 그걸 인식을 해야 돼. 이제 겨울이 가나보다 소환대한 다 지나고 입춘이니까 봄이 온다 생각하지 말고요. 불자들은 이 숱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쌓아온 공덕으로 이제 드디어 부처님의 가피가 현신해서 내 업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날이다. 그래서 업장소멸 기도를 한다. 삼재소멸 기도를 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는 봄은 무엇으로 인식해야 된다?
업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날로 부처님 가피가 현신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왔잖아요. 그 업장을 소멸하려고. 우리가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당하냐 하면 악취가 나고 몸에서 악취가 나고 하는 짓이 남에게 해악을 끼치니까 배척을 당하는 거거든요. 나에게서 악취가 나니까. 그러면 배척을 안 당하려면 첫째 악취를 깨끗하게 샤워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업을 씻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왜 튕겨져 나오느냐. 남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주식은 봐요. 남이 사면 올라요. 내가 사면 내려요. 그게 주식이에요. 자, 그러면 왜 남이 사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느냐? 나에게는 악취가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나를 품어주면 무슨 주식을 사더라도 올라요. 그런데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내가 고른 주식은 떨어지잖아. 그게 뭐다? 악취가 나니까. 세상에 해악을 끼치니까 배척당.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업을 씻는다는 것은 세상을 내가 품는 행위거든. 세상과 하나 된. 그래서 나의 삶이 이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로 차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에 부처님 가피가 현신하는 이 즈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업을 씻는. 그 업을 씻는 것은 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윤회한다 그랬잖아. 업이 없으면 탐진치 삼독심으로 표현되는 업이 없으면 윤회조차 하지 않거든요.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 윤회한다는 것은. 그러면 부처님은 왜 윤회했어요? 부처님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데 놀러 간 거거든. 중생세간에 와서 중생들을 위해서 향기를 품으면서 중생들을 구원의 손길 내밀어서 이끌어 주셨잖아. 부처님은 윤회한 게 아니고 선택을 한 거고, 그걸 원력이라 그러고, 우리는 업력이라 그러잖아. 근데 업이 없으면 윤회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그 업은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한 생각 일어나면 한 생이 시작된다. 윤회가 한 생각 사라지면, 업이 사라지면 열반락을 느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업을 씻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간절함을 오해하는 경우는 없어야 돼요. 간절함은 다시 말해서 무심해야 가장 간절한 거예요. 이 생각이 많으면 잡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더 이상 이 사바세계에 윤회하지 않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잘 되라는 욕심도 있지만 더 이상 내 삶에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짐이 되지 말거라. 여러분들을 짓눌러 왔던 가장 큰 업의 무게는, 두 어깨를 짓눌렀던 업의 무게는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아니야, 신랑은 버리면 그만이야. 자식이었잖아. 내 어깨를 누르는 자식의 업이야. 근데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식이니까 네 잘 되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잘됨으로 인해서 다시는 내가 업을 짓지 않게끔 해다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은 잡탕이 되면 자식 잘 되려고 기원할 때 부처님 앞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심해야 된다. 그래서 무심해야 염불 삼매가 되고요. 온갖 생각이 들끓어서 내 자식은 뭐가 잘 돼야 되지요? 시험 치는 놈이 있고 사업하는 놈이 있고 승진하는 놈이 있고 다 원하는 게 다르잖아. 근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잘 되는 거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까지 다름이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성취가 되려면, 그죠? 내가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할 때는 무심해야 된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업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결국은 무심하지 않으면 연불이 아니고 잡탕이 되는 거다. 연불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불하면서 관세음보살 내 등은 어디 있나 이런다 그랬잖아. 저 보살은 왜 이리 늦게 오고. 그게 연불이요. 아주 우아한 말로 하면 주둥아리만 놀리고 있다. 그래 놓고는 스님 저는 평생 절에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거예요 그게. 그래 놓고 가피가 어떻고 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저승 갈 때가 다가왔는데 이 업을 다 짊어지고 가려니 두렵습니다. 간절함은 무심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죠. 익숙하잖아요. 그죠? 자식을 위하는 마음 익숙하잖아요. 칼질하는 거 익숙하다 그랬죠. 눈 감고도 칼질하고, 그죠? 계량 안 하고도 대충 간장 몇 스푼 넣어요? 그거 아는 사람 어디 있어? 간장은 눈 감된간 고추장 뭐 그냥 적당량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나의 공덕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식을 원한다고 하면서 꿀꿀이 죽을 주려고 하지 마라. 조미료도 빠지고, 그죠? MSG 뭐 이런 거 다 빼고 가장 맑은 국을 끓여주면, 맑은 음식을 해주면 그거 이상 없더라. 그래서 연불이 뭐가 돼야 된다? 무심해서 삼매가 돼야 되고, 그것이 삼매가 될 때, 연불 삼매가 될 때 뭘 한다? 무생인을. 능엄경에도 그렇게 나온다. 부처님께서 내가 전생에 수행할 때 그 연불 삼매로서 무엇을 삼았다? 수행을 삼아서 무생법인에 들어갔다라고 능엄경에도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지금 단순히 자식을 위해서 부처님과 가피가 현현하는 입춘이니까 업장 소멸되는 작은 걸로 치부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들은 미래 부처님의 전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미래의 부처가 됐을 때 그때 꼭 얘기해. 옛날 내 전생 어떤 시절에 만성사 수암 스님한테 법문 들었다.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부처의 전생담이란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담을 본생담 그러거든. 과거 전생에 수행했을 때 그 이력을 적어 놓은 기록을 본생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불하는 게 잡탕이 아니라 연불 삼매가 된다면, 무심하게 연불한다면, 그죠? 여러분들 미래의 부처, 그러니까 어떤 업도 여러분들을 구속하지 못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할 때 연불하는 사람, 무심하게 연불 삼매에 젖어든 사람을 관무량수경에, 아미타 부처님 공덕을 설해 놓은 관무량수경에 보면 뭐냐? 연불하는 사람, 그죠? 입만 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비우고 나의 수행력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수행해온, 기도해온, 기도의 공덕을 믿고 부처님 가피를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사람 가운데 뭐다? 시인은, 이 사람은 사람 가운데 분달하다 그랬어. 분달하다 다르게 필요, 연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연불, 그러니까 입으로는 부처님 명호를 되뇌이고 마음에는 어떠한 분별심도 자리하지 아니하고 몸은 올곧게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삼업이 청정해지고, 삼업이 청정해지니 삼밀이 되는 거고, 수행하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니까 나의 향기가 온 사방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말을 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났을 때 외면하는 삶을 살 것이니. 이거는 염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외면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염불하는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부처님의 명호가 나오지요. 평상시에도. 그런데 언제 남을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악담하고 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염불하지 않으니까 그 입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하고, 그죠? 악한 말하고, 뭐, 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서 밀려나잖아요. 외면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또 부처님을 향한 이 몸은 부처님을 향한 도구로 써야 되는데 온갖 삿댄질 하는데 이 몸을 다 쓰다 보면, 그죠? 말은 악취가 나고 몸은 악한 행위를 하고 생각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한다 그러면, 그죠? 어찌 이 사람을 염불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삼업을 짓는 사람은 입으로는 악한 말을 하고, 그죠? 생각은 탐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행동은 남에게 피해주는 일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연꽃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시궁창에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염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가기감의 청어선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이 육자 법문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전 공부도 하고 많이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건 맞아요. 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수행력을 공고히 해야 되니까. 그것이 공덕이 돼야 뭐가 된다? 무심한 공부가 되거든. 무심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가운데 익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되, 부처님 말씀 오늘도 법문을 듣고 배우잖아요. 배우되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보다 수승한 것은 없더라. 나무아미타불 6글자에 수승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부처님 명호를 되뇌이면서 마음은 분별심을 내려놓고 몸은 올곧게 선한 방향, 부처님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어떤 업도 짓지 않으니 그거보다 더 수승한 공덕이 어딨니?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이 육자 법문은 윤회를 벗어나는 척정이다 그랬어요. 윤회.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는 것도 뭐다? 아까 얘기했잖아. 업이 녹아져 내린다. 업이 녹지를 않으면 우리가 고리를 하나씩 어려서 그런 일 있잖아요. 선인장이 이쁘다고 이렇게 만져본 적 있죠? 있잖아. 나 저질에 많이 했어. 괜히 그래서 똑 부어먹기도 하고. 그러면 가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얼마나 많이 배겨요. 자, 그러면 가시를 뽑아야 돼요. 어떻게 뽑아야 돼요? 있는 가시를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행위지만 수많은 가시가, 업의 발자취가 그렇게 남아있으면 그런 업이 다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그 가시를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뽑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씩 저절로 뽑혀지는, 의사가 핀셋으로 뽑듯이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그 업이 다 사라져간다. 이렇게 사라져갈 때 우리는 해탈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몸과 말과 뜻으로, 그죠? 하나가 되는, 입으로만 관세음보살을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화엄성중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화엄성중을 되뇌일 때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항상 얘기했죠.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있어도 나는 누구를 향해 있다? 화엄성중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흔들려야 돼? 그렇게 하면 진정한 삼밀수행 나무아미타불 육자 법문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런데 하나라도
신구의 삼업 이 셋 가운데 하나라도 벗어나 있으면 그죠? 그냥 녹음기 틀어놓는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다. 녹음기에게 무슨 공덕이 있겠어요? 1년 365일 연부를 하는데 녹음기에게는 어떠한 공덕도 없더라.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 고성연불 10종 공덕이란 말 들어봤죠? 큰 소리로 연부를 하면. 그런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고성연불 큰 소리 연부를 하라 그러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더라. 입으로 칭명해야 되니까 입으로 부처님을 명호를 되뇌이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고성이라는 것은 꼭 큰 소리가 아니라요. 내 안에 번뇌 망상이 사라진 무심한 연부를 할 때 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연불 10종 공덕에 보면 천마외도가 놀라서 달아난다 그랬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소리를 아무리 크게 질러도 그 소리가 어디까지 퍼져나가겠어요? 안 퍼져나가요. 저 멀리서 무슨 폭탄이 터져도, 그죠? 조금만 멀어지면 아무것도 안 들려. 근데 무심한 연부를 하면 저 우주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제가 예로 자주 드는 거 있잖아요. 이 우주는 무게가 있는 존재는, 그죠? 저 우주 끝까지 못 날아가요. 그러나 무게가 없는 존재, 전자기파, 빛 있잖아, 빛. 빛은 우주 끝까지 날아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 없으면, 그걸 이제 비유로 드는 건데, 업이 없으면 어디까지든 무한할 수 있는데, 그 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마외도가 놀라는 거는 소리가 커서 놀라지 않아요. 천마외도는 천상계의 신과 같은功能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인간이 내지르는 소리 하나에 놀라갖고 도망가겠어요? 소리 크게 한다고? 근데 무심하게 안세음부것을 탁 하면 그 소리가 천둥, 벼락보다도 더 크게 천지사방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마외도가 침범하러 왔다가 만만해 보이니까 키도 쬐깬하고 나이도 좀 들어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만만하게 보고 이제 다가왔다가 그 연불 한 소리에 천리말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연불, 큰 소리로 연불하자. 그 큰 소리는 바로 뭐다? 무심한 연불이다. 입으로 명호를 되뇌이고 마음에는 어떠한 분란도 없고 몸은 올곧게 부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래서 연불삼매가 법당에서 시작이 되면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연불삼매가 되잖아요. 한 생각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요리를 하고, 한 생각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청소를 하고, 그 자리에서 빨래를 개고 있으면, 그죠? 어떠한 업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데, 이제 빨래 개면서 드라마 봐요. 아유, 전현, 아이고, 육두 문자 써가면서, 또 전화까지 받아가면서 드라마 보면서 빨래는 개고, 이게 이 시대 잘 사는 사람 같아요. 능력자잖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짬뽕자라는 게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한 생을 살면서 결국 수많은 업만 만들어 나가는. 스님, 그렇게 안 하고 이 바쁜 세상 어떻게 살아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충분하게 삽니다. TV 볼 때는 그냥 TV만 봐도 되고요. 빨래 갤 때는 빨래만 개도 되고요. 청소할 때는 청소만 해도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옛날 사람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한양 천리길을 가는데, 그죠? 우리는 지금 KTX 타고 부산 가면,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면 2-3시간이면 가는데, 옛날 사람들은 보름 한 달간씩 걸렸어. 서울 가는 데만도. 아이고, 옛날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옛날 사람은 그냥 한 달간 갔어요. 일 보고 한 달간 오면 돼요. 2달에 일 끝내면 되는데 우리는 2달 동안 뭘 해요?
수만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만 해도 살았는데 그동안에 지금은 수만 가지를 해야 된다는 착각 속에서 내 자신을 자꾸 경쟁 속에 내던지고 있다. 그 경쟁은 뭐다? 번뇌망상이다. 화합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게 경쟁이잖아요.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게. 근데 그게 잘하는 거라고 자꾸 칭찬하자. 너 성공해야 돼. 너 출세해야 돼. 이런 말. 그 남을 짓밟으라는 말, 업을 지으라는 말과 똑같아. 그냥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천천히 하면 돼. 이게 바로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연불 10종 공덕에 보면 연불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소리 크게 하는 게 아니라요. 무심하게 산매해져서 집중하니까 어떤 경계도 다가오지 않는 거야. 나도 조금 전에 마음이 흔들렸거든. 핸드폰 울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더 집중했으면 저 소리가 안 들렸지. 그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아직 연불산매에 젖지 못해놓으니까 왜 바깥 경계에 소리, 그지? 혹은 시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걸 내려놓을 때, 무심하게 공부를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분달화가 되고요. 그런 연불산매에 젖어서 맑고 밝은 향기가 온 도량에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정토에 태어나는 왕생하는 공덕을 짓게 된다. 고성연불 10종 공덕 10번째가 정토 왕생 공덕이죠. 근데 그 소리 크게 지르는 놈이 장땡이라 그러면 교통사고 난 현장 가봐. 왕생 극락할 사람 많아. 아니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싸우는 놈들 많잖아. 그 놈이 왕생하지. 그지? 목소리 작은 우리는 어떻게? 아니 108다라니 할 때 봐. 목에 캑캑 잠겨서 소리도 못 지르잖아. 그래도 그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니더라. 그러니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심으로, 그죠? 무심으로, 그것이 또 간절함이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증도가에 뭐라고 나온다? 화중생년 종불계라 그래서 제욕행선 직연력이요 화중생년 종불계라 그래서 이 번뇌망상이 디글디글하는 이 사바세계에서 행선, 수행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연불을 하는 것은 직연력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그죠? 지라는 것은 세속적 지식이라고 해도 돼요. 견해라고 해도 돼요. 지금까지 쌓아온 공덕, 공능으로 내가 참선을 할 수 있으니까 믿어 의심치 말고, 그죠? 모든 걸 내려놓고 무심하게 공부하면 화중생년이다. 저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오늘 이제 좀 있으면은 부주심 해서 이제 업장소멸 하러 이제 회양하러 나가죠. 불꽃이 타오를 거예요. 업이 녹아져 내리는 그 가운데 연꽃이 피어나는 도리를 깨달아야 된다. 화중생년이다. 멋있는 구절이잖아요. 유마경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올 정월달 세배하면 내가 그걸 드릴게. 세배하러 와. 세뱃돈도 주고 선물도 또 해놨어. 근데 세뱃돈이 중요해요? 5,000원, 10,000원 주는 게 무슨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 그죠? 선물 한 번 쓰면 버려지는 거. 근데 화중생년의 이치, 그 무심한 가운데 연불산매에 젖어들면 모든 업장이 봄눈 녹듯이 녹아져 내릴 것이고, 그 업이 녹아져 내리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을 것이고, 윤회하지 않는 그 자리에 부처님께서 윤회하지 않는다는 증표로 그럼에 연꽃이 피어올랐다 그랬잖아.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더 이상 사바세계에 윤회하지 않을 성인이라는 증표로 태어날 때 땅바닥에서 연꽃이 솟아 올라와서, 그죠? 걸음 7걸음 걸을 때 여러분들도 저 불꽃 가운데 뭐다? 화중생년.
연꽃이 피어나는 이치를 터득해야 된다. 업장 소멸만이 아니라 업장이 녹아져 내리는 가운데서 무엇이 연꽃이 피어나. 근데 그것은 뭐다? 직연력의 행선은, 그죠? 제욕 행선, 사바세계에서 수많은 인연의 울타리에 얽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이 사바세계에서 욕계, 사바세계에서 행선, 기도하는 것은, 선을 닦는 것은 직연력. 지금까지 해온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절에 와서 기도한 그 힘을 믿으세요. 선생님, 저는 아는 게 없는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6자, 11자만 알면 되는데 뭘 몰라. 그것만 알면 돼. 그걸 믿고, 이제는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삼매, 무심직영, 무심 공부를 하면 화중생년이다. 그치? 저 불길 가운데서 연꽃이 피어날 것이니 더 이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 봄은 봄이라서 좋고, 부처님은 천상계에 태어나도 법문하셔서 행복, 지옥계의 지옥 중생을 위해서 들어가더라도 업에 1도 매인 게 없으니까 들락날락이 차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으로 저 마지막 선사 스님이 하신 말씀이, 천하의 이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치는 오고 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계절 변화에 맞추어서. 이 입춘이고, 그죠? 얼마 전에 대한이라 그랬잖아. 그 소환이라 그랬죠. 겨울 지나고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 가고, 이 변화, 가고 오는 것. 근데 이걸 부처님 말씀으로 바꾸면 이 모든 이치는 연기법 아닌 게 없더라. 연기법. 그러니까 변화에 끊임없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그러한 연기법 가운데서 이 사바세계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비우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새롭더라. 천상계는 천상계대로 새롭고 지옥계는 지옥계대로 새롭더라. 다만 우리가 무심하지 못한, 마음을 비우지 못한 그 죄이더라. 그래서 이제 입춘 삼재업장 소멸 기도를 맞이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닦아온 수행력, 직연력을 믿고, 그죠? 화중생년의 이치를 터득하는 아름다운 입춘 삼재업장 소멸 기도이기를 염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번 외워볼까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무심한 연불만 하자. 예, 성불하십시오.